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한 주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을 기념하는 고난 주간으로 지켜집니다. 먼저 고난 주간 동안 예수님의 행적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하루 개념은 오늘날과는 다르기에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 개념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날인 일요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된 대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군중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외치면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바로 이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 오늘 종려 주일입니다. 이렇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를 외치던 군중들의 환호와 환영은 며칠 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성난 외침으로 변하게 됩니다. 일요일 밤을 베다니에서 거하신 예수님께서는 월요일 아침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시는 도중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저주하십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가셔서 매매하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의자를 엎으시며 내어 쫓으며 정결케 하셨습니다. 화요일에는 성전에서 가르치는 예수님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백성의 장로들이 책 잡고자 여러 가지 질문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지혜와 권세 있는 말씀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장차 회파될 것과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언하시며 제자들에게 깨어 있을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수요일에는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베다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를 예수님의 장사를 위한 것이라 말씀하시며 칭찬하셨지요. 목요일에는 유월절 만찬을 베푸시고 성찬식을 행하셨습니다. 또한 서로 사랑하며 섬기라는 교훈을 주시고자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만찬 도중에 예수님을 팔자가 제자들 중에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 빵 한 조각을 받은 가룟 유다가 자신임을 알고 곧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들이 흩어질 것을 말씀하셨으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부인하며 자신들이 주와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 말하였습니다. 만찬 후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싸늘한 한밤 동안 십자가를 지기 위해 땀이 핏방울처럼 되기까지 힘쓰고 애써 기도하십니다. 기도가 끝나자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데려온 사람들에게 잡히셨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끌려가시는 동안 시간은 자정을 넘어 금요일이 됩니다. 안나스의 뜰에서 신문을 받으신 후 예수님은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다시 공회로 그리고 빌라도에게로 보내집니다. 거기서 또 헤롯에게로 보내졌다가 다시 돌아와 결국 빌라도로부터 사형 언도를 받으셨지요. 이런 와중에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시고 주먹으로 맞으시며 온몸은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군병 중에는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비아냥거렸지만 예수님은 조금도 항변치 않으셨지요.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께서는 오전 9시경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운명하신 예수님은 윗음부에서 옥의 영들에게 구원의 도를 전파하신 후 장사한 지 3일째인 일요일 새벽 미명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인류의 구세주가 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행적을 하루하루 마음 깊이 새기며 나를 구원하시고자 엄청난 희생을 감당하신 주님의 사랑에 더욱 감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행적은 나심부터 죽으심, 또 십자가를 지시는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정된 그대로 순종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뜻대로 되어졌다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머리카락 하나도 헤아릴 수 없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섭리, 바로 구원의 길을 여시고자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실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려주십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에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안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책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셨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너무나 많은 고뇌가 담긴 예수님의 말씀이었는데 제자들은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거나 깨우치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길이 바로 코앞에 놓여 있으니 제자들에게 그 길에 대해 설명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의 진지한 말씀을 듣고 있음에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바라고 있었을까요? 그들의 관심사는 예수님의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리실 영광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은 우리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믿었습니다. 왜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3년 동안 사람으로 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그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는다 하였습니다. 그것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다 하는 제자들은 떠나기도 했지만 이 12제자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기에 따라다녔고 의심하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그러니 이들의 생각은 무엇이냐? 예수님은 죽으심을 말씀하셔도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셨고 또 그렇게 왕으로 등극하실 거야. 자기는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거에 귀걸이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바대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장차 이 세상의 왕이 되심으로 부귀영화를 누리며 만백성을 다스릴 줄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고귀한 예수님을 붙쫓았던 함께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 영광을 누리실 때 얼마나 자신들도 영화로운 자리에 이룰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계산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존귀한 분이시다 라는 걸 믿고 알았지만 그 마음 한구석에는 왜요? 육이 있으면 그래요. 사람이 내 안에 자기 유익을 구하고 내 편리를 구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기도 느끼지 못하는 중에 이러한 계산이 다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가올 고난에 대해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다가올 주의 나라에서 누가 큰 자가 될 것인가에만 마음을 쏟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러한 모습이 참 많습니다. 주를 믿으면 아름다운 천국의 큰 자가 될 수 있고 또 주를 믿으면 이 땅에도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주를 믿는다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바로 주님을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았으니 이제는 죄 짓지 않아야 하고 내 마음에 있는 죄성, 악의 모양을 버리는 것이 진정 주님을 믿는 것인데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순종하고 행하는 것은 힘들고 어렵고 도리어 주님을 믿었으니 나는 이 땅에서 건강하고 부유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왜 아니 그러시지? 그것에 내 생각이 맞춰 있으면 진정한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는 항상 말씀으로 나를 비춰가야 할 것이고, 지금도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영인 사람을, 아니면 저 사람은 믿음이 좋거나 아니면 내가 볼 때에 야, 참 신앙이 좋다 하면 우리가 어떤 대화를 하기도 좋아하고 또 부조침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문제로 나오면 안 되고, 영적인 사모함으로 좋은 면은 여러분들이 담고 또 분별할 수 있는 능은 또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지금 육의 이러한 마음과 사심이 우리의 신앙 안에는 결코 있지 않도록 항상 천국을 소망하시고 내세를 바라보시는 것이지, 이 땅에 내가 큰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 교회도 내가 큰 어떠한 사명을 맡거나 일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하늘의 큰 자가 결코 아닙니다. 제가 이 재단에 당회장이 되었다고 해서 하늘의 큰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당회장의 이 직분을 맡았으면, 사명을 맡았으면 당회장으로서의 모습이 되어야 하늘에서 상급이요 큰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당회장이 되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지시하고 명령하고 내가 성도에게 사랑받고 누리고자 한다면 하늘에는 지극히 낮은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도, 모든 일꾼들도 이런 영적인 내용을 채워야지 육적인 어떤 사심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됨을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지금 딴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특히 제자 중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나와 자기 아들들이 주의 나라에서 주의 좌우편에 앉을 수 있기를 구하지요. 예수님께서는 이 철없는 제자들을 향해 측은한 눈으로 질문하십니다.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물으십니다. 주의 나라는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천국입니다. 그곳에서 영화로운 지위에 오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고난의 잔을 함께 마셔야 하지요. 하지만 야고보와 요한은 이 질문의 의미를 깊이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었기에 주의 잔을 마실 수 있다고 담대하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있었던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에서 베드로가 했던 고백과 같은 마음이었지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떠날 것이라 하셨지만 이 제자들은 아니라고 막 하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5절에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의 마음은, 자기 마음은 그게 진실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새벽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면 돼요.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할 때 내가 주를 위해 살리라. 내가 이제 썩어진 것된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달려가리라 우리가 눈물로 고백하고 결단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진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몇 날 며칠 지나고 나면 또 내가 구습대로 세상을 쫓는 모습 여러분 스스로 볼 때에 참 기운이 빠지죠. 근데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그렇게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의 마음이 아니고 성경도 말씀하신 대로 여러 마음이고, 그 여러 마음이니 지금 뭔가 충만할 때에 고백하는 진리, 영에 속한 마음은 그 마음으로 충만했지만 이내 세상을 쫓고 세상을 바라보면 육의 마음의 모습이 나와서 고백했던 것과 다른 내 행함을 보이고 있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진리로 내 마음을 변화시켜서 여러 마음이 아니라 하나의 마음, 바로 영의 마음으로 이루어야 되죠. 그러면 고백하고 결단한 것 해이해지지 않고 그 고백한 대로 지켜 행하는 진실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자기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붙잡겠다, 죽음의 자리에도 함께하겠다 했지만 그렇지 못한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 예수님을 정녕 사랑하십니까?
내가 정녕 나의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주님께서 질문하신다면 여러분은 과연 무엇이라 답하시겠는지요? 이 시간은 예수님께서 마신 고난의 잔이 어떠한 것이었는지, 그 잔을 마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는지 전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나는 정녕 주님의 잔을 함께 마실 수 있는가 다시 한번 자신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능히 그 잔을 마시며 그 십자가를 함께 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놀라운 권능을 베푸시며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밝은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의 질병과 연약함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지요. 이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여찾고 그 중에서 뽑힌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더욱 깊은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들과 영원히 함께하며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것이 아니었지요.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할 때가 되었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셔야 했습니다. 때가 이르자 예수님께서는 감난산으로 올라가서 한밤 간절하게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셨습니다. 이 기도는 죄 없으신 예수님 자신의 피값으로 모든 영혼을 구원받게 하시려는 생명을 건 절기였습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참혹한 고난을 온전히 감당하시고자 능력을 구하시는 기도였지요. 한밤 동안 얼마나 힘쓰고 있어서 간절히 기도하셨던지 미세한 혈관들이 터져 그 피가 몸 밖으로 배어 나오니 땀과 함께 핏방울이 땅에 떨어질 정도였습니다.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이끌고 온 유대인들에게 잡히셨고 이제 본격적으로 십자가의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빌라도는 끌려온 예수님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형을 내렸습니다. 밤새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신문을 당하시고 마침내 사형 선고를 받은 예수님은 이제 군병들이 씌운 가시 면류관과 잔인한 채찍질로 인해 온몸에 피가 낭자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가시나무의 가시는 유달리 길고 단단합니다. 이 가시나무로 사람의 머리보다 약간 작게 관을 만들어서 꽉 눌러 씌움으로 그 단단한 가시가 예수님의 이마와 머리를 파고들었지요. 또 로마 군병들이 긴 가죽 채찍의 끝에 뼈 조각이나 또 납덩어리 같은 것을 매달아서 때립니다. 채찍을 휘두르면 온몸을 한 바퀴 반 정도 휘감으며 채찍 끝에 달린 뼈 조각이 살점을 파고들지요. 이렇게 몸에 휘감아진 채찍을 강한 힘으로 낚아챌 때 뼈 조각이 박혔던 곳에 살점이 떨어져 나가면서 온몸이 찢겨지니 심할 때는 뼈가 드러날 정도입니다. 이렇게 잔인한 고문을 당하심으로 머리와 얼굴을 비롯하여 온몸이 피로 물든 예수님은 이번에는 육중한 나무 십자가를 짊어져야 했습니다. 사람의 키보다 더 큰 십자가를 친히 지시고 처형 장소인 골고다 언덕을 향해 800m가 넘는 길을 걸어가셔야 했습니다. 잡수시지도 주무시지도 못한 채 많은 피를 흘리시고 또다시 채찍질 당하신 예수님의 지친 몸에 그 십자가는 너무 무거웠습니다. 쓰러졌다 일어서고 얼마 못 가서 다시 쓰러졌다 일어나며 힘겨운 걸음을 옮기는 예수님의 곁에는 부축해줄 제자들조차 남아있지 않았지요. 무서워서 어디론가 숨어버린 것입니다. 이 외로운 고난의 길에 은혜 입은 여인들만이 십자가를 뒤따르며 통곡하는 소리가 진동합니다. 죽음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으면 좋으련만, 군병들을 붙잡고 막을 수 있으면 좋으련만, 군중의 큰 무리와 병사들의 창과 방패에 가로막혀서
힘없는 여인들은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저 안타까움으로 자신의 가슴을 치고 창자가 끊어지도록 애절하게 울부짖으며 고난의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언덕 위에 도착하자 군병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손과 발에 못 박기 시작합니다. 한 군병은 육각으로 된 큰 못을 예수님의 손목 위에다가 대고 또 다른 한 군병은 망치를 들고 기다립니다. 백부장이 하나 하고 신호를 보내자 망치를 들고 있던 군병이 내리칩니다. 백부장이 둘 하자 또 내리쳤지요. 한 번 내리칠 때마다 연약한 살 속으로 못이 박혀들면서 피가 흐르지만 급소를 피해서 받기 때문에 고통만 극심하게 받을 뿐 금방 죽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못 박은 후 십자가를 세우는데 그러면 못 박힌 손과 발에 몸 전체의 무게가 실리므로 그 찢겨지는 고통은 가중됩니다. 팔을 벌린 채 매달리면 심장이 압박되어 호흡이 곤란해지므로 숨을 쉬기 위해 몸을 뒤틀면 못 박힌 손에는 더 큰 고통이 가해지지요. 이렇게 못 박힌 채로 예수님은 6시간 동안을 한낮 사막의 강렬한 햇볕 아래 매달려 계셨습니다. 죽기까지 계속해서 피를 쏟아야 하니 그 타는 목마름 또한 말로 할 수 없으며 사막지대의 독한 벌레들이 피 냄새를 맡고 달려들어도 못 박힌 몸으로는 쫓을 수가 없습니다. 군병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겨 나눠 가졌고 벌거벗은 몸으로 달리신 예수님을 향해 군중들은 저주하며 희롱하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했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올 능력이 없으신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하신 것처럼 천사들에게 명하셔서 그 악한 군중을 다 멸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만 온 인류를 구원하실 줄을 누구보다 잘 아셨기에 결코 내려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만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고 죽기까지 사랑의 간구만을 올리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고통을 당하며 피와 물을 모두 흘리신 후 마침내 영원히 떠나심으로 그 고난을 마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고난의 과정 중에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참혹한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의 마음은 탄식이나 원망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하셨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 무수한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기에 감사하고 기뻐하신 것이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참 자녀를 얻기 위해서 태초에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인간 경작의 계획을 서로 나누셨습니다. 인간 경작이 시작되고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야 하는 것을 미리 알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셔야 합니까? 바로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신 대로 아담의 후손으로 범죄한 인류는 모두가 그 죄값으로 사망을 당하여 지옥으로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6장 23절 후반절에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신 대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범죄한 우리를 대신하여 사망을 감당해 주심으로 우리는 이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체로 행한 죄를 사하시기 위해 손과 발에 못 박히셔야 했고
우리의 생각으로 범한 죄를 사하시기 위해 가시관을 쓰셔야 했습니다. 또한 우리의 질병과 연약함을 감당하시기 위해 채찍에 맞으셔야 했고, 우리의 저주를 대속하시기 위해 나무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아심으로 피조물의 낮은 형상으로 태어나는 것도 순종하셨으며, 때가 되어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아버지의 섭리를 이루어 드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에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이 말씀은 십자가의 고난은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일이지만,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기에 기꺼이 그 고통을 감당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욕을 먹으실 때, 판단과 정죄를 당하실 때 아프셨습니다. 십자가의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을 아셨습니다. 피하실 수만 있다면, 아니하실 수만 있다면 그리하고자 이 기도하신 것 또한 바로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시기 위함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고난을 당하셔도 아프지 않으셨을 거야가 아니라, 우리와 같이 인간의 모습으로 또 사람같이 나셨음을,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의 비밀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이 아프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픔도 감내하셨음을 우리 가운데 느끼고 알 수 있도록 또 이러한 고백을 하신 것입니다. 고난받는 또 이런 고백을 하신 것, 또 이 잔을 피하기를 원하시지만 분명히 그런 기도를 올리셔도 아버지의 뜻이니 하시겠다라고 또 하시죠. 그것은 고난받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며 마음 아파하실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심으로 슬프고 민망한 마음이 드시니 내가 이 잔을 또 감당하겠다 마무리에는 고백하시지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치는 군중들과 채찍으로 때리고 손발에 못을 박는 군병들을 보실 때도 그 마음에는 오직 사랑과 긍휼만이 가득하셨습니다. 타락하고 범죄하며 악으로 나오는 무리들이라 할지라도 이들도 아버지께서 창조한 영혼들이며 구원의 길로 나올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았기에 영혼들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어 달리시는 그 6시간 동안 아버지 하나님, 저들은 너무 악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악을 바랄 수 있습니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러한 악을 아시면서도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내가 십자가의 이 고난과 고초를 당하고 그 보혈의 피를 흘리니 저들도 회개하게 하옵소서, 구원받게 하옵소서 라는 고백만 올리신 사랑의 예수님이셨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면서 또 십자가에 달려 군중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에는 참으로 많은 일들이 스쳐갑니다. 처음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신 이후로 하나님과 성령님과 함께 천국에서 지내셨던 때 한없는 사랑과 기쁨을 서로 나누며 또 앞으로 참된 자녀들을 얻을 계획 속에 즐거워하셨던 일들이 떠오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실 때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님과 나누었던 사랑의 말씀들과 다시 천국에서 만날 날을 기약했던 일들이 기억나지요. 바로 십자가에 달려 계시면서 천상에 있어졌던 그 일들을 기억하시지요. 또 이 땅에서의 여러 기억들도 떠오릅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서 자라셨던 기억과 마지막 3년 동안 사랑을 나누셨던 제자들, 예수님을 섬겼던 선한 여인들을 떠올리시지요.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고 주님께서 부활하여 승천하신 후에도 이들은 땅에 남아 고난당할 것을 생각하면, 그 제자들과 여인들도 주님을 전하다가 이제 고난당할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상에서 그것을 이제 또 생각하시면서 또 심히 불쌍하고 애처롭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다가 한편으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실 것을 생각하면
어느 정도 마음의 위로가 되셨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과 고초 너무나 크신데 내가 힘들어요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여 울부짖는 여인들, 그 여인들이 당할 고통을 또 생각하시면서 마음 아프시다가도 성령이 임하시면 저들이 넉넉히 잘 이루고 또 훗날 천국에서 함께 만날 것을 생각하시며 또 위로도 받으시고, 참 얼마나 크고 넓으신 마음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당하는 어려움이 가장 크죠. 상대는 생각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여 천국에 올 것을 생각함으로 위로를 받으신 것입니다. 또 그들을 통해 무수한 영혼들이 구원에 이르고 그 중에서도 많은 영혼이 선결되어 하나님의 참 자녀로 나올 것을 생각하시면 더욱 십자가의 고난을 이길 힘이 되셨던 것입니다. 점차 깊어지는 고통 가운데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핏물이 흘러 들어오는 눈이 점차 흐려지는 것을 느끼면서 영원히 떠나시기까지 예수님의 마음에는 참으로 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지닌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신성과 권능을 가지셨지만 동시에 몸이 있는 사람으로서 피곤하고 배고픈 것도 느끼셨습니다. 인성도 가지셨기에 슬픔과 아픔도 다 느끼셨지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유익을 쫓아 배신하여 떠날 때 예수님의 마음은 심히도 슬프고 상하셨으며,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을 당하실 때도 예수님이라고 해서 덜 아픈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잠시라도 죄인들을 대신하여 죄인의 몸이 되어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는 십자가의 외로움은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지요. 그러나 오직 아버지 하나님과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 이 모든 고통을 감당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주님의 잔을 마실 수 있으신지요? 제자들은 능히 마실 수 있다고 고백하기는 했지만 그 당시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두고 누가 크냐 다투었던 철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처절하게 기도하실 때는 피곤을 이기지 못하고 곁에서 잠드는 연약한 모습이었지요. 같이 죽기까지 하겠다고 말했으면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두려워 숨었으며, 주를 아는가 물었을 때는 3번이나 부인하던 부끄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활 후에 성령 받고 변화된 제자들은 능히 주님의 잔을 마실 수 있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후반절부터 18절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신 말씀대로 큰 소망 가운데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에 거꾸로 달리거나 혹은 칼에 베이고 창이나 화살에 찔리며 톱으로 켜고 펄펄 끓는 기름가마에 던져지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세상의 더러운 것과 찢기같이 멸시받을지라도 오직 주의 이름 까닭에 즐거워했습니다. 관제와 같이 형체도 없이 희생하고 헌신하게 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만 있다면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는 그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는 어떤 핍박과 죽음보다 가치 있고 복된 하늘나라의 상급과 영광이 있기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넉넉히 주어진 사명을 감당한 것이지요. 우리도 능히 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잔을 마실 수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겠습니다. 세상 누구보다도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가? 부귀영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켜 행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내 것을 다 내어주고 생명이라도 줄 수 있는가?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든 사람 앞에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가? 이런 질문들에 주여 내가 그러합니다. 주의 잔을 마시는 삶을 살아가나이다. 이처럼 답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에게 지극히 사랑하는 증거를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며 마음의 소원마다 응답받게 하시며 여러분을 통해 마음껏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셨습니다. 죄인 되었던 우리가 맞아야 했던 채찍, 우리가 써야 했던 가시관을 주님께서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범죄한 우리 자신이 못 박혀야 할 십자가에 고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악을 용서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으니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그 은혜를 갚아야 하겠는지요?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 기쁨과 감사가 구원받은 그날로부터 시간이 갈수록 더욱 새롭고 깊어져야 합니다. 죄인들을 위해 순결하신 독생자를 죽음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피조물로부터 온갖 순환을 당하면서도 오직 사랑만을 주신 주님을 항상 기억하며 감사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한 주간은 더욱 경건하고 거룩하게 보내시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금요일에는 그 고난을 기억하며 아침 한 끼 금식이나 하루 금식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까지 항상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여 감사함으로 능히 주님의 잔을 마시며 또한 주님의 영광에도 동참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전국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모든 질병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질병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각종 암과 전이된 것,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노이로제, 치매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갈지어다.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귀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시고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하나님 흉터나지 않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권세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어다. 이 땅에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갈지어다.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을 만나노라, 체험했노라, 응답받아노라, 축복받아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